강선생님 아직도 하고 계신 건가요? 정리가 안 됐나? 그래요? 어디 가셨지? 네. 자, 오늘은 이제 일과 나머지 부분들을 함께 볼 텐데, 네, 보고 있죠? 종호이도. 네, 그래서 일단 지난 시간에 이 내용을 덜 나눴어요. 근데 제가 또 나누면서도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다른 책으로 준비를 했어가지고 좀 깊이 있게 나누지 못하고 그냥 막 훑어서 넘어가는 좀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진단과 분석, 그 12페이지의 진단과 분석 내용부터 좀 다시 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C, 일과의 C 대안까지 보고 오늘은 마치는 이제 이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12페이지 지난 시간에 나누긴 했는데 요 각 항마다 조금 이렇게 부연할 내용들을 좀 부연하고 좀 해서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 말씀을 보지 않는다. 이게 일단 전제예요. 말씀을 진짜 엄청 열심히 보는 분들은 조금 이제 거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뭐 대다수의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언급할까 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찔림이 돼서 제가 차마 제 입으로 얘기를 할 수 없어서 말을 못했어요. 우리가 하루에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무엇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가? 제일 우리가 처음 일어나서 우리의 눈에 가장 처음 보여지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눈 감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지막 내 눈에 보여지는 건 무엇인가? 뭐 저만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유튜브 영상이 이제 주로 이제 그 대상일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하루의 첫 시작과 마무리를 하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모습이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당연했던 모습인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런 성도를 여기 성도에는 이제 목사도 포함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예전만큼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을 그러면 사람들이 왜 안 볼까? 왜 많이 보지 않을까? 예전만큼 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아르헨티나에 있는 장성규 선교사님이 그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신데 아버지의 아버님은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장성국 선교사님의 할아버지인 거죠. 장성국 선교사님의 할아버지도 장로님이셨는데 어떻게 마지막에 돌아가셨냐면 말씀 보시는 자세로 말씀을 보시면서 이제 그 자세로 이제 소천하셨다라고 이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도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어르신 세대들 지금보다 그들이 우리보다 신학적 교리적으로는 더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제대로 배워보지 못하셨을 수도 있고 들어보시지도 못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교리적인 내용들을 배워보지 못하셨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보다는 그 시대의 우리 어른들 신앙의 선배들이 훨씬 더 말씀을 가까이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늘 말씀을 보고 할머니 세대들 시골 교회에 가서 지금도 그 이제 넙도라는 곳에도 이제 저희 교단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런데 시골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어르신들이 늘 하는 게 말씀 보는 일이에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물론 이제 본인 하셔야 될 일들이 있으면 이제 그거 일하고.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말씀에 대한 오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이 두 번째 진단과 분석,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늘날 당연히 성도라고 한다면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5가지 오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이런 오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1, 2, 3, 4, 5, 5가지는 이런 오해 때문에 말씀을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번은 뭡니까? 성경 연구는 신학자가 하는 거고 목회자가 하는 일이지 전문가들이 하는 거지 무슨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그저 목사가 설교할 때나 듣는 거지 내가 스스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살피는 일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 가운데 말씀을 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목사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니고 목사를 통해서만 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습은 언제의 모습이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사를 공부해 보시면 아셨겠지만 종교개혁 시대에 이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종교개혁가들이 진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 예를 이제 밑에 마틴 루터나 윌리엄 틴데일에 대해서 틴데일로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냥 저도 이제 보자마자 설명을 드리느라고 이 루터나 틴데일 우리 선배님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미처 다루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루터 선생님은 1517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종교개혁을 시작했죠. 근데 1521년에 뭘 했냐면 그러니까 17년부터 21년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4년 걸렸죠. 4년 이후에 무엇을 하셨냐면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출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혼자서 성경을 번역해서 출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몰라요. 해보지 않았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죠. 사실 그 용어 하나하나를 신학적인 어떤 베이스 아래서 자신이 쓰는 언어의 표현으로 이렇게 대입해서 번역한다는 게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 선생님은 사실 신학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은 더 수월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들을 했어요. 근데 그 번역을 하면서 이 루터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바 내가 이 번역하는 목적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농부들도 주부들도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보고 다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루터 선생님은 성경을 번역하면서 성경에다 사파들을 많이 넣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찬송가 그러니까 노래로 성경의 가사들도 많이 넣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익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접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진짜 많이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우리가 신앙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우선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끔 하는 것. 성경 말씀이 사제들의 소유물,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했던 것이 사실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 가치 중에 하나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 3,000부 내외의 초판을 발행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당시에 이제 발명됐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 인쇄술의 발명으로 인해서 정말 성경이 급격하게 보급될 수 있는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또 조성해 주셨다라고 할 수 있어요. 루터 선생님은 그런 노력을 했고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분이 또 있는데 이분이 했던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쟁기 끄는 소년이 교황보다도 더 많은 성경적 지식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쟁기 끄는 소년이 교황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부유해지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그 당시의 비교입니까? 교황이라고 하면은 사실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말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지니기까지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쟁기 끄는 소년조차도 교황보다 더 많은 성경적 지식을 얻게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또 번역해서 배포하는 일들을 열심히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틴데일이라고 하는 분은 1526년에 아까 루터 선생님은 몇 년에 번역했다 했죠. 1521년에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다라고 말씀드렸죠. 틴데일 선생님은 1526년에 영어로 최초의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포를 했고 그 당시에 우리가 길드라고 알려져 있는 여러 상인 연합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로 치면 보부상 뭐 이런 상도에 나오는 막 그런 거상 임상옥 막 이런 분 있잖아요. 막 그런 어떤 무역하시는 분들 그 보찜에 막 성경 번역한 거 끼워서 막 배포를 막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일이 뭐냐면
이제 그렇게 성경이 배포되는 거를 로만 카톨릭은 좋아했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좋아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주교들이 그 상인들을 매수해갖고 그 성경들을 되게 비싼 값에 다 사들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돈이 다시 또 틴데일 선생님의 주머니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틴데일 선생님은 그 돈을 갖고 더 나은 개정판 성경을 또 막 번역해서 배포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단적으로 이제 루터 선생님이나 틴데일 선생님만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것이 주교에게 사제들에게 전유물처럼 여겼던 성경을 모든 성도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일들을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열심을 냈고, 이 틴데일이라는 선생님은 결국 1526년에 최초의 번역을 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535년에 결국 화형을 당해서 죽어요. 근데 화형을 당해서 죽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마지막 외침이 잉글랜드 왕의 그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그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화형을 당해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는 신학자나 목회자의 전문 영역도 아니고, 오늘날 개혁주의 신학에서 정말 그토록 강조하는 어떤 교리의 어떤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개혁자들, 이런 분들도 그들의 가장 궁극의 목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하신 그 본래 의도와 뜻, 의미대로 이해하게 되는 것, 그것이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궁극의 바람이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교리를 이야기하고 뭐 여러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어렵다, 딱딱하다, 이건 뭐 전문가나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도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다 바르게 이해하고 읽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루터 선생님은 이런 교리를 성경에 같이 녹여서 가르쳐서 성경을 읽게 하고 실천하게 하는 이 반복된 패턴으로 성도들을 교육하기에 죽을 때까지 열심을 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그래서 성경 연구는 신학자나 목회자의 전문 영역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다? 로만 카톨릭이 주장하는 거예요. 로만 카톨릭이 사제나 우리 알 수 있는 거지, 니네들이 뭔데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해해? 라고 하는 것은 로만 카톨릭의 주장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신앙입니다. 이번에 보시면 성경을 읽지 않는 또 하나의 진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성경을 충분히 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나는 주일에도 우리 목사님 설교 30-40분씩 하는데, 다른 교회는 한 15분 이렇게 설교하는 거에 비해서 나는 한 2주치, 3주치 분량 말씀 들으니까 나는 성경 충분히 보고 있지, 접하고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실제로는 일주일에 우리의 전체 시간으로 놓고 봤을 때 설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분량을 차지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의 시간 속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 정도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성경 말씀에 게시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어떤 하나님의 초월성이나 어떤 성경이 강조하는 바에 대한 어떤 윤리성의 약화들이 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그런 어떤 성경에 게시된 초월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되게 윤리적인 부분으로 대체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게시된 모든 기적적인 사건들을 다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로 축소시킵니다. 근데 또 되게 아이러니한 일이 뭔지 알아요? 그렇게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해서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 어떤 초월적인 사건들이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신 일이다라고 믿지 않고 윤리적인 메시지야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교인들의 윤리성은 되게 바닥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하고 성경의 그런 초월적인 사건을 믿지 않고 그것을 도덕적으로 같이 평가절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최소한 윤리적인 면에서라도 성도들이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 초월성을 부정하는 그런 결과, 반대로 윤리성도 함께 약해지는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뭘 반증하는 겁니까? 성경을 충분히 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충분히 보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설교나 다독, 큐티의 한계죠. 설교로 들을 수 있는 본문의 내용, 제가 평생을 설교해도 1년 52주 혹은 수요예배 때도 설교를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성경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은 되게 제한된 분량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보는 거는 성경 전체 66권의 내용들을 다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오늘날에는 다독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또 큐티, 그냥 짧은 어떤 메시지를 보고 거기에서 주는 어떤 가벼운 교훈들을 얻는 것에 좀 집중해 있지만 좀 깊이 있게 성경을 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성경을 충분히 물리적으로도 많이 접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성경을 막 5독하고 10독하고 20독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깊이적인 측면에서 성경을 충분히 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3번, 성경 연구는 어렵다라는 오해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성경 연구가 좀 쉽지 않은 면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우리가 일반적인 소설책을 읽든지 일반적인 어떤 기사를 접하든지 다들 고등교육을 받았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옛날 수능 볼 때 언어 영역에서 뭘 얘기합니까? 이 문장에서 말하는 요지가 뭐냐? 여기서 지금 화자가 누구냐? 독자가 누구냐? 그래서 그 핵심 이 대화의 요지가 뭐냐? 이런 것들 파악하는 거 다 봤잖아요. 수능 시험 때. 근데 성경을 볼 때는 그렇게 안 봐요. 왜 수능 고등교육에서 그런 거를 왜 가르쳐 주는 겁니까? 어떤 글들을 읽고 책을 읽고 문장들을 접할 때 그런 식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단지 우리 성도님들 수능 점수 받게 하려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고등교육에서 다 고등학교 나왔잖아요. 우리 고등교육에서의 배우는 그런 교과 과정들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들을 성경 말씀을 볼 때 적용합니까? 여기서 중심 주제가 뭔지, 여기서 핵심 메시지가 뭔지 이런 것들 생각합니까? 그냥 보잖아요. 그냥 볼 때 많잖아요. 앞뒤 문맥이 뭐고, 누가 지금 화자고, 누가 독자고,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지금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볼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고등교육을 받은 충분한 사회에서의 일반은총으로 베풀어 주신 그런 기본적인 소양만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진중하게 깊이 있게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게 기록이 근데 이런 열심들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열심,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보다 더한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한.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연구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들이 심어준 오해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목사님들이 뭘 이야기합니까? 성도, 저는 이제 평신도라는 말을 잘 안 써요. 평신도는 어디서 기원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로만 카톨릭에서 기원한 표현이에요. 평신도가 있고 사제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성도예요. 그러니까는 감히 평신도가 무슨 말씀 해석하고 말씀을 전해 뭐 이렇게 전하는 건 안 되겠지만 뭐 말씀을 연구해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의외로 진짜 많아요. 내가 풀어서 설명해 주는 대로만 들어. 내가 말해주는 것으로만 이렇게 이해해. 그런 목사님들이 진짜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성경 말씀을 보고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심오한 의미 증후군이라는 거를 이제 여기 표현해 놓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봤는데 이게 전문 용어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심오한 의미 증후군이 뭐냐면 지나치게 비유로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언급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세상에 안 계신데 서문학교에 김성수 목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서문학교에 김성수 목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정말로 천재입니다. 이분이 못하는 게 없어요. 심지어는 노래도 잘해. 음악도 잘하고 원어에도 되게 해박하고 정말 이분이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이 너무 해박해요. 근데 이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너무나도 성경을 알레고리하게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막 비유로 해서 막 이 성경 히브리어 표현 하나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뭐 기역 하나, 니은 하나에도 하나님의 뜻들이 거기에 담겨 있어.
단어 하나, 어떤 성경에 기록된 어떤 형상 하나, 이거 하나하나에도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가 막히게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걸 듣잖아요. 그럼 막 뿅 갑니다. 와, 이 말씀에 이런 의미가 있었다라고? 근데 또 그게 기가 막히게 잘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서문학교에 김성수 목사님이 심무했던 그 교회는 이건 좀 되게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김성수 목사님은. 근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목사님 설교만 들어요. 그 교회에 새로운 목사가 안 와. 그 목사님만큼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그래서 생전에 그 목사님이 설교했던 설교 영상만 매주 주일 예배 때 그 성경만 봅니다. 설교만 듣습니다. 이런 게 뭐예요? 그렇게 특별한 어떤 제한된 사람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거기에는 깊이 숨겨진 오묘한 진리들이 있다. 이런 말들을 하고 또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것을 즐겨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죠. 근데 사실 성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고등교육까지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성경 말씀을 차분히만 읽으면 그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다면 충분히 보지 않은 겁니다. 충분히 그것을 분석하지 않은 거예요. 주제가 무엇이고 주어가 뭐고 목적어가 뭐고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문장을 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만 우리가 공을 들여서 보면 하나님 말씀 다 이해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이건 저도 좀 찔리는 내용이긴 한데 지나치게 원어를 강조하면서 한글 번역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저도 간간히 그럴 텐데 전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조금 이게 의미가 좀 덜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지 틀렸다라고 막 대놓고 말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면 우리 교수님들이 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목사가 원어 의미를 살피는 거 너무 중요한데 그거를 강단에서 설교 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번역 성경에 대한 불신감을 초래할 수 있다. 라는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하세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좀 그런 것들을 좀 지양하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한글 번역 성경에도 물론 오역들도 있을 수 있고 잘못된 번역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까지 지장을 초래할 만큼의 어떤 심각한 번역의 오류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좀 하나님 말씀 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음 페이지에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가 문제지 많이 몰라서가 아니야 라고 이거 너무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런 말들. 야 네가 뭐 성경 말씀 몰라서 그래? 살지 않아서가 문제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정말 깊이 보고 그 말씀에 담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그 사랑이 우리를 행하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대로 살기에 충분할 만큼 성경적 지식이나 교리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당연히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당연히 못 사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못 살면은 성경 말씀 보지 않아도 되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든 말씀은 다 그렇게 완전하게 순종하며 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열망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며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말씀 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엠마오 도상에서의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 어땠다 했습니까? 막 성령 오늘날이 이야기하는 오순절 계통의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슨 어떤 신비한 체험 막 찬양을 하면서 뭐 막 기도를 하면서 불을 받고 뜨거워지고 이랬던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유일한 가슴이 뜨거워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그 불을 받는다라는 표현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오직 이 엠마오 도상에서의 제자들 뿐입니다. 어떤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 말씀을 알아갈 때에 그 마음속에서의 뜨거움들이 그 마음 가운데 실제로 느껴졌다라고 그 두 제자가 고백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타오르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제가 갑자기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불붙은 뭐였는데 말씀의 설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 불붙은 논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처럼 정말 이 논리 안에서의 설교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말미암는 그 마음속에서의 타오르는 열정, 뜨거움들이 성도들에게 공유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풀어 설명하고 그것이 깨달아질 때.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문제지 지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이 문제입니다.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또한 왜냐하면 성경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성경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눈 주일 말씀과도 연결되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말씀이 필요하지만 6일의 삶에서는 아니야, 세상적인 지식이 필요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세상적인 지식을 습득하느라 하나님 말씀을 보거나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데는 시간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우리 삶에서의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은혜들, 특별히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고 삶의 원동력을 얻고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에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이방의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적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대다수의 그들이 배교로 책망받았을 때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책망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믿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고, 농사 짓는 데는 바알의 신을 섬기고 또 그 외에 다른 일들을 할 때는 또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 해당 영역의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신 거지,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버렸기 때문에 책망하신 적은 그렇게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뭡니까? 이게 5번의 말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성경으로 충분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다 망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야 되고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만 하나님 말씀은 유효한 거야 라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면은 우리는 성공도 못해, 잘 살지도 못해, 이런 마음이 은연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는 노력들을 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의 진정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고, 오늘날에 아까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생활해야 돼요. 정치 영역에서도 그렇고 오늘날에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우리는 너무나도 성경의 관점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도 너무나도 많이 성경의 가르침과 동떨어져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의 모습들도 우리 오늘날 교회나 성도들과 너무나도 괴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어떤 모습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근데 모든 시대를 살아가려면 성경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15페이지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성경적 지혜를 널리 구하는 교회와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족하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만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더 연구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그 중보의 사역 가운데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그 우리가 깨닫지 못한 부분들까지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의 실제를 경험케 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에 그 파란 상자 맨 마지막 줄만 한번 좀 보고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많은 게 있겠죠. 그러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이 만약에 예수님이다라고 했을 때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내가 예수님이라면 나는 내 백성들에게, 내 제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뭘 가장 바랄까? 라고 했을 때 뭐를 바랄 것 같습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나중에 이제 노년에, 젊을 때는 혈기가 있으니까 노년에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부모님들이 그 자식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한 번이라도 더 얼굴을 보고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삶이 것이 아마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효도는 와서 밥 한 끼 같이 먹고 같이 얼굴 보여주고 대화 나누고 이런 것들이 부모님들이 원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뭐 젊었을 때야 내 자식이 뭐 대통령도 됐으면 좋겠고 의사도 됐으면 좋겠고 했지만 정작 그렇게 돼서 그 자녀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하면 결국에 그 부모에게 남는 거는 되게 공허한 뿐이죠. 근데 결국 그 부모가 원하는 것은 그 가까이 하는 것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 자신을 알고 그 자신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며 그 안에서의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교회 공동체에 선포되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고 또한 그 교회 공동체에서 목도되고 누려지는 실제적인 그 복의 실체들을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가는 삶,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삶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애써야 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다른 것 뭐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도 그 기뻐하시겠죠. 사장 되고 돈 많이 벌고 승진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집에 살고 다 원하시겠죠. 좋은 차 타고 하나님이 뭐 그거 싫어하시겠습니까? 좋아하시겠죠. 근데 정말 궁극적으로 좋아하시고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다. 그거 하느라 만약에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살아간다. 그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 그렇게 해서 내가 억만금의 헌금을 하고 정말 내노라 하는 사람들 앞에서 뭐 하나님 영광 돌린다라고 말하고 정작 자신은 말씀도 보지 않고 교회적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과연 그 모습을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대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돌아가야 되겠느냐, 성경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져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자세. 성경에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전인격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전인격. 뜻은 지적인 요소, 지성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힘은 능력적인 측면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식적인 측면이나 능력적인 측면이나 그 감정적인 측면이나 모든 전인격적인 것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지성적인 요소를 하나님께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그것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것은 삶에서의 모든 시간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그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에는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있을 때 이 목숨이라고 번역된 표현이 전생의 생명 모든 때를 이야기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의 모든 때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으라는 얘기는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뭐에 근거한 일이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행동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는 건 뭡니까? 실제로 내 이마에 하나님 말씀을 붙이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에 가시면 유대인 모든 집에 그 쉐마 구절이 집 문간에 붙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문자적으로 붙이라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의 모든 삶의 가치와 원리가 뭐에 따라서 운영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그 가정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대한 우리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대에 모든 영역에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말씀에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버릴 것, 소홀히 할 것이 없다. 모든 말씀을 다 지키기 위해 되고, 밑에 보시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야 된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묵상하여서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늘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상기하면서 살아야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이거 디모데후서 어디 교회에 보낸 편지, 지금 어디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주신 편지라고 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있을 때, 에베소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감옥에 있을 때랑 1년인가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사랑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그 궁극의 목적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문제 속에서도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도 유일한 해답은 어디에 있다? 네가 배운 것에 있다. 네가 확신한 일에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갖고도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긴 한데,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에게 잘 익숙한 말, 선한 길 옛적 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선한 길 옛적 길로 가라. 곰곰이 살펴보고, 제가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성도님들 이렇게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레미야 6장. 이 말씀을 예레미야 6장 16절에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이 예레미야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아직 뭐가 있는 시대입니까? 특별 계시가 있는 시대예요. 선지자를 통한 특별 계시가 있는 시대입니다. 물론 선지자라고 하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특별 계시가 임하긴 하지만 특별 계시라는 것은 종결되지 않은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특별 계시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서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분별해 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각적인 활동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일부의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냥 주구장창 골방에 틀어박혀 갖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계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백방 외쳐도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셨고 이해할 수 있는 지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과 하나님의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미 다 계시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숙고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오셨고 어떻게 해가실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어떤 면에서 골방에 틀어박혀서 특별 계시를 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환상을 구하는 것은 뭡니까? 되게 미련한 짓이에요. 그리고 게으른 짓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하기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기 싫다. 밥도 다 차려놨는데도 그것도 떠먹기도 싫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까지 다, 이 목구멍에까지 다 쳐넣어줘라 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다 바보 멍청이 아니잖아요. 일반 은총 안에서 충분히 지각할 수 있는 생각과 머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항상 배우는 것, 가르치는 것, 그리고 연구하는 것, 묵상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는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바울도 그 자신도 이제 그렇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향해서 너도 나처럼 이렇게 삼층천에도 가는 것을 한번 구해보고 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주실 거를 기도해봐 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 온통한 난리 버거지 속에서 한다는 조언이 뭡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 이것밖에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이게 최선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2번, 성경을 대하는 성경적 방식이 뭡니까?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랑함으로 항상
가장 최선의 방식으로 말씀을 배우고 마음에 새기려는 방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돼요. 근데 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비판적인 자세로만 말씀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고 항상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거죠.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예수님 사랑하시잖아요. 사랑 안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하면 사랑에 빠지면 우리가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알기를 원하게 되잖아요. 아, 저 사람 어디 단점 없나? 막 이런 비판적인 시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막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 뭐 나 몰래 흠이 있는 거 아닌가? 뭐 나 몰래 뭐 못된 짓 하는 거 없나? 이런 비판적 시각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을 바라보시는 분이 있습니까? 설령 그게 보여도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럴만 했겠지. 그럴 이유가 있었겠지. 이렇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막 잘못을 했는데도 이게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게 되게 자식 망치는 길인데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자기 자식이 엄청난 사고를 쳐서 막 이제 가십거리에 오르고 막 범죄 현장에서 막 잡히고 경찰에 붙잡히면 뭐라 합니까? 아유 내 자식이 그런 자식이 아닌데 내 자식이 그런 말 하니까 그랬겠죠. 이렇게 막 자기 자식을 변호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의미, 말씀의 의미들을 다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니까. 근데 그 모든 말씀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된다? 사랑의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오류네. 이거 모순됐네. 이거 잘못됐네.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네. 하나님 가짜네. 이런 것을 위해서 드러내고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 보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러한 현상 가운데 부딪힐 때는 어떻게 봐야 된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겠지. 하나님의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겠지. 섭리가 있겠지. 이런 마음들, 자세를 갖고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것이 바른 성경 연구의 자세인 것이지 그런 비판적인 자세를 갖고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모순된 점, 잘못된 점을 들춰내야겠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또 뭐 항상 보는 거. 정말 우리가 정말 사랑에 빠지면 매일 봐도 또 보고 싶고 아침에 봤어도 저녁에 또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도 성경을 대할 때에도 그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뭔가에 우리가 물질에 매여 살고 그래서 막 주식 투자를 하면은 뭐 합니까? 회사에서도 짬만 나면은 주식 그래프 보고 올랐나 떨어졌나 뭐 사랑하는 연인들과의 할 때는 잠깐만 누군가 사랑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표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핸드폰을 손에서 못 내려놓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연애 중이다라는 어떤 하나의 사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잠깐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한테 문자가 왔을까 봐. 요새는 문자 안 쓰지만 톡도 안 쓰지만 뭐 인스타 메시지가 오지 않았을까 막 이런 것 때문에 핸드폰을 막 손에서 못 띄잖아요. 하나님의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최선의 방식. 요즘에 뭐 연인들끼리 사랑하면서 전보 치는 사람 있습니까? 한 뭐 며칠 뒤에서 소식 전할 수 있을까? 최대한 빨리 내 말을, 내 뜻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들을 사용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그와 같이 내가 가장 잘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있으면 그런 것이 어디 없을까를 찾아보면서 그런 최선의 방식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는 모습들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욕이 아닌 진리에 대한 열정, 곧 진리는 뭡니까?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곧 그리스도죠. 예수님에 대한 열정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더 온전히 깨달을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복음적 감정에서 성경을 연구해야지 내가 요거 알아갖고 내가 이번에 누구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이거는 못 봤겠지? 이거는 몰랐겠지? 이런 것들, 이런 마음을 갖고 막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 연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 사욕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더러운 일을 취하는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확신하며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방식, 그리고 주야로 연구하며 묵상함으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방식.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행함으로 발현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대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겁니다. 그래서 적용적인 측면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를 늘 살피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현실과의 괴리가 있는 성경 연구 방식은 사실 되게 공허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내가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이 말씀을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 항상 이것을 고민하고 염두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봐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는 방식, 정말로 내게 유익이 되는가, 내 신앙에 자라가는 데 있어 보탬이 되는가라는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 성경 연구가 가장 성경적인 방식이다. 성경 연구는 성경을 대하는 성경적인 방식입니다. 성경 자체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그런 오류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내가 말하고 싶은 교리를 말하기 위해서 그 교리의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들을 막 갖고 와서 이렇게 교리를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죠. 교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교리들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리의 정당성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이용하는 이런 좀 본말이 전도된 모습을 저도 좀 나타내 보인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체를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 그 배웠던 교리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 교리는 성경에서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취하는 거죠. 성경은 성경 자체로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교리가 거기에 서포터가 돼야 되는 것이지, 교리에 성경이 서포터가 되는 방식이 취하여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에 벨직 신앙고백서 강의 수업을 듣는데 거기에 매주 과제가 그거예요. 벨직 신앙고백서 그 각 항에 우리가 어떤 본문의 말씀들을 설교할 때 이런 교리들이 언급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항상 이렇게 찾아보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오묘한데 말의 표현이 그럴 수 있는데 교수님의 의도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자체 내에서, 그러니까 어떤 구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자체 내에서 이 교리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찾아보는 게 이제 수업이에요. 그래서 좀 되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성경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성경적인 성경 연구의 방법이고 성도 스스로가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주관적인 필요에 의해서 자의적인 선택과 해석을 넘어서서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것. 그래서 객관적으로 연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도출해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묵상을 강화하고 그리고 적용을 강화해서 연구하는 것.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여기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리면 돼요. 마지막에 적용까지 이어지지 아니하면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사실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모든 사도들도 모든 말씀 가르침을 한 이후에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이같이 행하라,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연구란 앞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학문성이나 해석의 깊이와는 상관이 없는 개념입니다. 성경적인 방식으로 그 성경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읽고 살피는 것이 성경 연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쓰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오해해서 쓰는 게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야, 이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복의 의미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그런 어떤 복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문맥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단편적으로 편협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항상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 그냥, 그래서 제가 말씀 뽑기도 되게 부정적인 거예요. 말씀 뽑기도 그냥 그 말씀의 단편적인 내용 하나를 갖고 그것을 마치 부적과 같이 여기며 내 1년의 평생의 올해의 말씀은 이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 어떻게 보면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방식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인 문맥과 내용의 틀 안에서의 전하고 싶은 요지가 있지, 단편적인 말씀 하나 그거 갖고서 말씀하고 있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피는 것이 연구다. 어떤 깊이는 떠나서, 깊이도 뒷받침되면 좋겠지만, 그래서 연구는 기존의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사용하는 개념이다. 기존의 방식은 뭐다? 설교로만 말씀을 접하거나 아니면 다독으로만 말씀을 접하거나 어떤 큐티 같은 어떤 가벼운 말씀들만 접하는 이런 것들의 어떤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익이 뭡니까? 성경적 방식이므로 성경 말씀이 주는 유익을 더 충만히 누릴 수 있다.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 수 있고, 객관적으로 연구함으로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고 함께 자라갈 수 있다. 그래서 내 삶에만 적용되어지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발견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상황 가운데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객관적 의미를 찾기 위해서 애쓰기 때문에 그것을 나눌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었어? 나는 그거 몰랐는데 나한테는 이 말씀이 이렇게 또 은혜가 되네. 이렇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들을 도출해내는 것이 성경 연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연구해야지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목회자는 뭐 해야 된다? 강의 설교에 힘써야 된다. 네, 이거는 제가 할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저는 지금도 물론 시작 때도 부족했지만 지금도 부족하고 계속해서 좀 말씀을 더 잘 전할 수 있기 위해서 정말 성도님들이 인지하지 못하실 수 있지만 나름으로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취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그리고 물론 이것을 보면서도 연구하지만 또 공부하지만 또 소위 설교를 잘하신다라는 목사님들에게도 또 여쭤보고 또 그런 설교도 들어보고 또 최근에는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어요. 뭐 몇 편 보긴 했지만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어떤 가치를 잘 인지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설교를 되게 본으로 삼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경영교회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와서 이번에 저희 그 개혁주의 설교연구원 세미나 주제가 이제 목회자와 설교에 대한 내용들이었는데 그 강의를 하시면서 서문강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미국에서의 내노라 하는 되게 설교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설교에서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신학교에 입학해서 MDB 과정 가운데 있는 상당수의 목회자 후보생들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거기에서 감명을 받고 신학교에 오게 된 경우들이 진짜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제 옆에 이제 그 신 목사님이 같이 앉아 있었는데 신 목사님이 저한테 막 기로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한 3분의 2 정도 그 같이 공부하는 클래스의 한 3분의 2 정도가 다 어떻게 신학교 오게 됐냐, 어떻게 목사를 하려고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다 그렇게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얘기를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저도 짬 나는 대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설교를 더 많이 보고 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예전에 서창원 목사님이 이제 그 다음 타임에서 그 강의하시면서 뭐라 했냐면 자기가 하도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얘기가 있어서 자기가 그걸 실제로 음성으로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대요, 설교를. 근데 조금 뻥이랑 과장이 포함된 것 같은데 그 테이프로 된 그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 자기는 막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오는 것처럼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뻥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만큼 이제 그렇게 설교를 잘하셨다. 그러니까 최고의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다 이런 표현을 들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강해 설교하는데 저도 좀 더 많이 좋은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배우고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성경을 대하는 성경적 방식인 성경 연구를 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하는 설교의 내용이나 성도님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안에서 발견하는 진리가 어느 정도는 물론 조금의 사소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큰 틀에서는 같은 것들이 공유되어져야만 돼요. 항상 좀 더 그 깨달은 바에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확장된 의미들이 깨달아질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늘 같은 것들이 공유되어져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성경 연구와 기도로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교회를 성경의 말씀 위에 세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님들 교리 많이 배워서 성경 많이 보라고. 근데 이거 정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예전에 목사님들 가운데는 어떤 목사님들이 있었냐면 성도들 많이 가르치는 거 쓸데없다. 괜히 성도들이 많이 가르치면 머리만 커서 목사한테 대든다. 이런 말들을 했던 목사님들이 정말 실제로 진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느 정도는 좀 몰라야 돼. 성도는 어느 정도 좀 부족한 게 있어야 돼. 그래야 목사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 목사가 마음대로 성도 위에 지시하고 목사의 권위를 세울 수 있어.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목사로서 정말로 지양해야 되는
지향이 아니라 지양해야 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 목사의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는 목사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지 않고, 예전에 제가 루터 선생님이 설교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그 유명한 화가분께서 그렸던 그림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림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그 루터 선생님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 그림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설교하고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만끽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회자로 세워진 목회자의 본분이다. 그래서 목사는, 교회 지도자는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교회를 성경 말씀 위에, 성도들을 성경 말씀 위에 세워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보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이걸 배우는 겁니다. 성도님들, 물론 이 중에는 나는 말씀 잘 봐서 이거 필요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든 분들이, 중학교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말씀을 그렇게 스스로 보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알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금 이 오후 시간에 이 성경 연구 방법론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이거 되게 목사인 저에게는 양날의 검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연구해봤는데 목사님 그 설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들을 제가 지금 담보하고 이거를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 연구를 지도하고 격려할 수 있는 지도자의 훈련과 육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물론 익숙하신 분들도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익숙한 분들을 리더로 세워서 그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그룹을 져서 이제 GBS, 하나님 그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그런 모임들을 향후에 계속 가지려고, 그것을 또 발전을 시켜 가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이후에 또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기. 성경을 모든 성도가 연구해야 하며 또한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에 대한 자신의 기존 생각은 어떤 것이었으며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왜 진지하게 연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뭐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따로 요 내용으로 또 소그룹으로 나눌 일이 있으면 그때 좀 더 깊이 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빈곤으로 인한 영적 기갈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경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강의한 대로 성경 연구가 필요함을 절감합니까? 성경 연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경에서 증거하는 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성경적인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시겠죠. 자신의 자세들을 한번 좀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되게 이 내용이, 질문이 되게 순한맛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옛날 책인지 어쨌든 이거는 목사님 기억도 못 하시더라고요. 이 책이 있는지도 기억 못 하시는데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책에는 좀 더 약간 매운맛 버전으로 생각해 볼 문제가,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란 관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교회와 성도의 현실은 어떠하다고 생각하는가? 오늘날에 왜 이렇게 인본주의로 빠졌는가? 교회가 왜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의 유익이 더 강조되는가라는 것은,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은 것과도 사실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모든 답이 있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의 가장 큰 유익이고 근본적인 기초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사람적인, 인간적인 방식들을 도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더 신본주의 교회가 아닌 인본주의 교회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좀 하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 뭐 당연히 뭐 기본적인 것들은 물론이고 직분자들을 세우거나 모든 것에 있어서도 우리 모두가 함께 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성경 연구 가운데 도출해낸 성경적인 가르침과 원리대로 직분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고, 그렇게 서로를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이과 이제 성경은 쉽고 연구 방법도 쉽다. 그래서 자세히 읽는 방법, 그래서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으로 쭉쭉쭉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귀납적, 연역적 또 들어보셨죠? 이제 그런 내용들 해서 이제 한번 성경 연구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 교재는 어떤 방식으로 성경 연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말씀에 부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종교개혁 시대와 비교했을 때 우리 종교개혁의 선배들이 성경 한 권 그 말씀 하나를 성도들 손에 쥐어주기 위해 생명까지도 죽음까지도 각오하며 그런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열심을 다하면서 애썼던 것에 비해 오늘날에는 사실 성경 한 권 접해보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말씀의 부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오히려 그 시대보다 더 말씀의 기갈의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주님, 동네마다 빨간 교회의 십자가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을 때 그 수많은 십자가에 모인 성도들 가운데 성경적인 내용에 근거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대답할 수 있는 자들을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말씀에서 멀어진 결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신본주의의 교회가 아닌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며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인본주의의 교회들로 변질되어지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 안에 이미 충만하게 부요하게 주어져 있는 이 복과 은혜를 누리는데 애쓰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에 기웃대며 거기에서 무엇인가 얻을 것이 없을까를 기웃대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의 모든 좋은 것이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다 담겨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그러한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의 모든 형통의 은혜들을 또 복과 은혜들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그 은혜를 실제로 누리고 만끽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성경 연구의 실제적인 내용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우리의 오해가 거쳐지게 하시고 말씀을 더 쉽게 여기며 또 부담스럽지 않게 여기며 말씀을 더욱더 가깝게 대하며 말씀에 늘 젖어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왕의 식탁에서 함께 그 왕의 배설하여 주신 그 살과 피의 그 넉넉한 양식들을 부족함 없이 또 먹고 마시며 또 배부름의 복을 누리고 만끽하는 자들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